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늘까지 신약 성경 개론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폈을 때는 구약의 역사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 그 언약에 의해서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오신 그 사건을 살폈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제목들, 큰 줄거리를 갖고 우리가 성경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냐 그러면 5가지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통일성이 이제 있느냐,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이 인본주의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개혁파 신학,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잖아요. 개혁 신학에 대해서 질문이 성경이 통일성이 없다. 창세기 이야기 다르고 출애굽기 이야기 다르고 레위기 다르고 민수기 다르고 이렇게 각 다른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어떻게 통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폈는데요. 뒤에 유인물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통일성이 있는 것이 뭐냐? 이 통일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에게 언약했죠.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확실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했죠. 이게 다 여기는 신령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여기는 모형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나라를 지금 이 나라가 약속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언약 성취다. 자,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역. 이걸 봤을 때 이걸 뭐예요? 이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주제에 봤을 때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하셨던 일들. 오늘 뒤에 살필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한대로 교회를 기초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들, 그래서 3가지 3대 언약을 하셨는데 그대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그 다음에 투쟁케 해서 그다음 마지막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뭐예요? 이제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성경의 구조죠.
구조를 봤을 때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존 신학에서는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 파편적인 거예요. 민수기 이야기 다르고, 창세기 이야기 다르고, 레위기 이야기 다른 것 같는데, 그 모든 각 권의 이야기들이,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사역자.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금 통일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살아 존재하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인미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이 존재는 뭘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요? 인간의 관념이나 이성으로는 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이게 사역이죠. 뭐, 일하심을 봤을 때 어떻게 일해요? 지금 이 똑같은 이 성경 구조 전체에 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뭐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인도에 가신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했던 것이 죄잖아, 죄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느냐, 작정하셨느냐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모든 교회가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죄를 만들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또 더 큰 도전을 받느냐 그러면 로만 카톨릭에서 받아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모든 것이 교황이 뭐해야 되고 교황이 뭐하니까 뭐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뭐해야 되고 다 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느냐? 근데 성경은요.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했었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세로부터 종말까지를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계획들이 다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이나 오류 없이 그 때와 장소와 환경을 다 하나님께 만드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에 창조뿐만 아니라 이 창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범죄도 들어야 돼요. 범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리고 왜 작정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하셨어요. 어떤 게요? 불택자, 유기된 자, 버릴 자와 자기 택한 자, 이 둘을 분리했는데 택한 자에게는 이 죄 가운데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지만 이 죄에서 택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불택자는 저주의 은혜를 준 다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고 불택자들은요 저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주의 은혜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저주의 은혜를. 그래서 이게 뭐가요? 은혜가 무엇되게 해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계시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뭐예요? 언약과 성취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자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이걸 가능한가? 그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완전히 우리는 육체는 겉사람은 죄투성이에요. 부패한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 뭐 생각해요? 육체의 걸 쓰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신령한 걸 생각한다. 나는 온전히 신령한 걸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신령한 건 한 10초만 생각하고요. 나머지 다 육체 걸 생각하고 살아요. 육체 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신령한 삶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육체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딱 벽이 있으니까 신령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요. 근데 뭐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은혜를 받은 책상은 여기에다가 뭐래요? 성령께서. 이게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자꾸 이렇게 불어 넣어요. 불어 넣으면 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속사람이 자꾸 장성한 것만큼 성령 소욕으로 커져가고 대신에 뭐예요? 육체의 속은 멀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와서 내 부패한 내 영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영으로 자꾸 새로운 것, 성령의 소욕을 좋아하고 육체의 소욕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데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뭐냐는 거잖아요. 거룩이.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모습을 보고 거룩이라는 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어째요?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보면 하나님 바로 거꾸로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란 말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번역할 때 자꾸 다른 말로 번역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사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요? 사람이라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요. 우리는 여기 붙었어요. 뭐, 눈도 될 거고, 입도 될 거고, 코도 될 거고, 손가락도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거니까. 이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지 못한 거지만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요. 거룩한 것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했다.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분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고민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거룩한 삶을 사시오. 거룩한 삶을 살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뭐예요?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세상 것을 안 하고 하나님 것을 하는 것이 거룩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 그게 공로주의. 왜? 내가 해서 거룩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딱 데리고 이 몸에다 붙여놓고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종교신학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두 시승공이 구두 입는 것도 성직이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장생활한 것도 거룩한 거고요. 가정생활도 거룩한 것이고요. 뭐 친구를 만난 것도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그 삶을 생각하면 뭘 안 해요? 육체의 소욕을 안 해요. 육체의 소욕에 가장 두드러진 건 뭐예요? 시기하고 미기하고 당짓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이 육체의 삶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인정받으려고. 내가 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니? 성경을 더 많이 하니? 아직 싸우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생각하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을 다 밀어내고 뭐예요? 우리가 화평하는 것과 온유하는 것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특히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 이것이 성령의 소욕,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산 것이 하나는 성령.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동경하고 영원한 소망을 사랑하고 이거 우리가 해나가.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게 하시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육체는 악하고 미련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내 육체는 참 늘 고민해. 내 육체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뭘 좋아해요? 세속적 가치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해야 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잠깐 그것을 낙을 삼고 그러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 뜨면 다 보이는 것이 그거인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줘서 여호와가 생각이 나서 내 눈으로 그것이 보이더라도 그 가치를 낮게 여기고 뭐가요? 신령한 가치가 높게 여겨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 딱 그걸 봤어요. 우리가 가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날은 그것이 부러운 날이 있고 부러워진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고 해요. 그 아무렇지 지나간다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강에 붙잡으면서 세속적인 가치가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요. 어떤요? 하나님 나를 놓으면요. 그것이 부러워져요.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거 막 따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교회란 건 오늘 여기 교회를 지금 이야기잖아. 교회의 기초를 쌓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케 해서 교회가 승리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의 구성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제가 생각할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로 살폈던 건 뭐예요? 우리 이것이 다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교회라는 것보다는 뭘로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과 성취였는데 언약과 성취는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이고요, 방법이고요. 이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뭐냐, 그죠?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이 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성취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교회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교회하고 중첩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뭔가 했었다면 살펴가야 되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언약의 성취,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하나님 자기 계시다.
우리는 지금 그래.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과 성취가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동원해서 뭐래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념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나라는 것이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약속하고 약속대로 내가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럼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 당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성경관.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죠. 처음에 이제 다윗의 성경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이죠. 119편. 105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또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주가 혼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우주가 뭐예요? 혼돈이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 뭐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질서를 만들어내요.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데 질서를 만들어서 뭐가 있어라, 다 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네, 그 길의 빛이라고 해요.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을 형통하리라. 말이 헛되지 않아서 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고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했던 유대 나라의 그 불의와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요? 주권자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헛되지 않아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는, 오늘 지금 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 성경은 곧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 말씀에도 또 자기를 증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지금 이게 성경 전체가 누구래요?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바울의 성경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성경은 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뭐 하기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이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며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필 거잖아요. 이게 뭐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육체의 삶, 그죠? 육체의 삶요. 세속적인 것. 이것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해 유익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뭐 늘 불이웃 돕게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전체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나라 우리의 신분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인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 체제, 지난 없어졌, 지금도 일본에서 그거 안 했지만요. 이 체제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저는 이 체제라는 의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체제는. 우리가 비록 교회가 체제를 이루어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조직이 있으니까, 하지만, 체제라는 의미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체제 자체가 무엇을 갖고 와요? 세속적인 영역을 갖고 오니까. 물론, 이제 김재호 목사님의 신학의 혁명이라든지 기독교 윤리학을 이게 책을 보면 상당히 그 체제가 이게 그 머리에 자꾸 떠요. 그래서 그 일부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는 체제를 이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체제는 우리가 아마 교회란 이 조직의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교회를 질서 있고 잘 세워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유형의 교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히브리서의 성경가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이게 사람이 죽어있으면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의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을 깨부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각을 깨부수니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 육체의 것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사사로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관념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역사로 성경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석하지 말라는.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해석.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7세기에 종교 개혁이 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직 성경 전체로. 이 카톨릭이 성경 부분적인 거 갖고 와갖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가리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16세기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인쇄하고, 그리고 그 수사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한 권씩 다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딱 세숫대로 묶어놓고는 사제나 수사나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가르친 것만 따라오라. 그렇게 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서 이제 오직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은 성경 전체로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면 요한 사도는 성경을 뭐라고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요한 사도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잖아요. 이 성경대로 그 이상 걸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뭐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버려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을 전체를 해석한다고 자기 목사의 생각을 막 불어넣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요즘 현대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고요? 저주받는다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천주교는 저리 가고요. 천주교는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황이 말한 해석, 교황의 해석이 더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을 못 찾으니까 누가 지었고, 누가 썼고, 다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쓴 문서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은 1600년간 성경이 기록된 기한은 1600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40명. 40명의 기자가 성경을 66권을 썼어요. 66권.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썼어요.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이 논조가 구조적으로 잘 짜려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 낚는 어부의 주예요.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켜서 글을 쓰게 하니까 그 베드로 전후서의 그 논조는 정말 구조적이고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쓴, 그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을 성령장이라고, 복음이라고도 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기 보면 다 뭐예요? 보혜사랑 성령은 성령을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는 다른 은혜를 여러 개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나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데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떠다고?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오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실 때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다 한 분이신데, 이 성령이 이제 뒤에 다시 또 그런 말을 해야겠지만,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성령은. 이때부터 계셨어요. 창세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오늘 현대 지금 오고 지금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때부터 계셨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교회를 설립하시겠다. 그 다음에요.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 가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보내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때 오셔서 계셨지만 성령의 역할, 사역이 이때 시작한 거예요. 1장 8절 이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신데 오순절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러고 성령이 가버렸다가 우리가 성령이 주십사 하면 또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에 나타난 그 일이 오늘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주의가 뭐예요? 1914년경에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하는 오순절은 뭐예요? 성경 말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사가요? 병 낫게 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그것이 성령이 왔다고. 그리고 오늘 또 그러니까 그 오순절주의자들의 강성인 사람들은 그것이 방언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성령 오셔서 역사한 이후에 성령이 가신 적도 없고 어디 숨은 진실도 없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으면서 계속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나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 이게 이제 진리죠. 장래의 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는 이것을 지금 알게 하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예요? 곧 진리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게 1600년간 40명의 기자로 쓰신 모든 거 뭐예요? 성경에 이것이 뭐예요? 진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살펴 나가야 되냐면, 그럼 교회란 뭐냐면 교회. 그죠? 우리가. 우리 이제 마지막 교회는 뭐냐고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두 차원. 교회는 두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두 종류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두 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신령하고 본질적인 교회. 이게 뭐냐 그러면 보편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해요. 자,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교회.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교회. 이게 본질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 본질적인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에덴 교회. 여기. 에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교회였어요? 에덴 교회는요. 평강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임재한 교회. 그 교회가요. 교회의 본질로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계시록 19장, 20장, 21절에 가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본질적인 교회. 이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라 그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모형으로. 네. 하나의 본질적인 하나님 한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지역, 땅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이제 조직교회. 또는 제도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뭐라고요? 지혜교회라고 하대요. 지금. 이게 이제 땅에 돼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두 가지 차원의 교회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새기고 있고요. 다른 것은요, 그 본질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이 모여있는 제도적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다는 이 두 차원이 있다.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이제 갈 것인데 가능하면 이 교회가 에덴 교회가 지난 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할 때 이 에덴 교회와 여기를 구약적 교회, 여기를 신약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명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 약속한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이걸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진행하시겠다 한 것으로는 이 교회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몸으로서 이제 교회고, 우리는 그 몸에 뭐로요?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교회의 본질을 한번 세워보면, 교회는 누가 세울 것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버리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대로 하겠다는 것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는 또 뭐예요?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이 자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오늘 이 말씀 본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설립하신 본질은 누가 했다고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요. 오늘 우리 교회는 누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근데 꿈이라고 꼽았습니까?
아무도 꿈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되니까 교회를, 우리는 개척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라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이승화 권사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교회 이게 개척 못 합니다. 저는 차라리 광주로 예배를 가면 갔지, 교회 못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이승화 권사 강력하게 고민했던 건 뭐예요? 일단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라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랬는데, 뭐예요? 우리는 이게 개척을 생각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자기들의 꿈대로 누구를 모셔오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회의가 안 내게 와서 뭐예요? 교회를 분리하자. 제안을 하고, 또 분리가 되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세워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 뒤에 가면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 본질이 그거예요. 그 거룩하여진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개인이에요. 교회 구성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 개인의,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 교회를 이룬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구성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우리가 뭘 못해요? 나 혼자 있으면 대적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지상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개인의 교회를 일러 넣어요. 일러 넣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양육해 가고 무장해 가고 싸워가도록, 그래서 하나 복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육신적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하나의 신령한 본질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예요.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교회가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죄지어서 큰일 났다. 내 저주받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죄 안에 가둬놨는데 우리가 죄질 줄 몰라요? 다 알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아들이고 근데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탕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서 다 재산을 허비해버리고 돌아올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주고 하면 네가 마음대로 써봐라. 이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가봐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책망하는 건 그냥 오히려 죽었다가 나온 자식이라고 떼어안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러면서 이 신령한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통치해야 돼요. 성령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교회 통치자가 성령이에요. 근데 이게 교권주의자들은 뭘로 통치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제도로 통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헌법에 그 보면 다 그게 말은 성령이 통치하신다 해놓고 행위는 누가 다 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 말씀을 유인물에 뒤에 많이 좀 적어 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시 입은 자들이 교회이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시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신부로서. 혼인집 손님과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뭐로서요? 교회의 신부로서 이루어져 간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여러분과 저는 이 지체예요. 지체. 그러면 이 몸이 움직일 때 누구의 명령대로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대로요? 그리스도께 지체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중생한 여러분과 저희 속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학 모든 말씀을 공부해 갈 것인데 이 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통치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통치하셔요. 저희 속 사람은 육체는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 보지만 우리 근본도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음으로써 교회를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 교회 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조직계의 생활도 성령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근데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한 거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누가 통치해요? 자기가 통치하는 거고요.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 생활인지 자기가 중심된 것. 더 그냥 강하게 말하면 사단이 중심이 된 사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구분은 뭘로 합니까? 그 열매로 한다고 성령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낳으면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를 낳으면 육체의 육체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죠? 성령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제 물려줬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성경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의 통치를 받은 성도들의 정말 끝 결과는 무엇인지, 이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과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참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